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그릇 물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드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함께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오늘 11월 첫날 월삭 아침 기도회로 또 함께 온 가족 기도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은혜 안에 세워지고 굳건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맡아서 위탁받아서 오늘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때 첫 번째 하시는 감동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바사왕이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방의 왕이죠. 그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선언하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로에서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유다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상징적인 일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노인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 또 그 길과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하심으로 그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 유력한 힘 있는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패권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그가 능히 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그 밤에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가셔서 감동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5절에도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포로되었던 자가 자기의 자리를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눌려있던 그들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귀환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가보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하죠. 과연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을까? 터전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도 출애굽을 해서 막상 먹을 것이 없자 애굽을 그리워하죠. 노예되었던 그들이 있었던 오랜 동안 400여 년 이상 머물렀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사실은 애굽이 뭐가 그립겠어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은 노예 생활이었고 벽돌을 만들고 그런 노역에 시달렸던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터전을 옮기는 것이 노예로 있었든 포로로 있었든 그 간에 터전을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레스의 명령은 있으나 이들이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만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유력한 지휘관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시고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고레스에게도 감동을 주셨고 또 그 마음을 받아 움직여야 결단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양쪽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때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의 기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합니다. 이 고레스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면은 너희들이 가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과 금과 동물과 짐승과 보물로 그들을 도우라, 이런 또 권면을 하죠. 6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을까요?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선언을 하죠.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면으로 안팎으로 돕도록 그에게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에서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돕고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왕이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도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유다에서 빼앗아 노략했던 성전의 기물들을 이 자기의 신당 안에 두었던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원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계산법과는 다르죠. 이 사람은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나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마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먼저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달려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순서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방향으로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감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중에, 혹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내 방향이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다음에요라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동시간대에 일하시잖아요. 지금 고레스 왕에게도 임하셨고 또는 이 유다의 족속들에게도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부어주었잖아요. 사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뭔가 물질도 없고 뭔가 대비되고 준비된 일꾼들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안팎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 감동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셔서,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어주는데 그 양이 굉장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도 다 내어주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무책임하게 우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좀 기적처럼 안 믿는 고레스 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움직이셔서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또 그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개척을 했을 당시에 개척 계획서를 한 20페이지 분량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개척을 하면 1년 차에는 뭐 할 것이고, 2년 차에, 3년 차에, 5년 차에, 10년 차에, 15년 차에, 20년 차에 우리 교회 비전과 꿈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는 어떻게 되고, 또 지역은 무슨 어떤 사람들이 주로 유입돼 있고, 이런 걸 조사해서 개척 계획서를 만들어서 30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됨에 있어서 마치 선교사와 같이 제가 기도 제목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어서 이분들이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역했던 교회이거나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또 잘 아는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생각했던, 기대했던 분들은 거의 돕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저는 진짜로 기도해 보고 후원해 준다는 말로 알아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절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부터 후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한 번도 월세를 못 내거나 사역을 이렇게 확장하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후원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교회들에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렇게 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후원들이 이루어져서 무려 12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12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의 만원 후원자가, 기도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 왕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의 왕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힘을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끌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능하십니다. 트럼프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김정은을 움직이고 시진핑을 움직이고 그건 안 됩니까? 푸틴을 움직이고.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역사 앞에 고레스 왕이든 유다의 민족이든 하나님의 감동을 얻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통하여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다시 포로로 되었던 그들이 돌아오고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때가 지나도 시기가 지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감동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고 잃어버리는 것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내가 실언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못하신다, 거짓말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죠.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골수 이식을 하는 8번째 사람을 기다릴 때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미연 목사님인데요. 그 당시엔 누군지 모르고 8번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응답해 주냐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편지에 이제 써서 나중에 알았죠. 아들 하나를 낳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아이야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그에게 감동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 감동대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이 고레스 왕이 건축위원장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그를 밀어내고 또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대쪽에서 또는 다른 쪽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행해 주시고 이뤄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를 돕도록 일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밀어주실 것이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건축하는 일도 우리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감동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실패의 땅, 그리고 낙심의 땅, 절망의 땅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격 성전을 이루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있는 곳에서 단을 쌓으며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시대적으로 앞서가고 또 지금도 깨어있는 신앙의 명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대상, 역대하 또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남유다의 흥망성쇠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후대 왕들의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의로운 왕들을 또 하나님이 배출하셔서 신앙을 개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단죄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가운데 신앙의 계승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문 가문이 되고 명품 교회, 명문 교회가 되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다음 믿음의 주자들을 향한 신앙의 계승 운동을 더 활발하게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11월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